신앙의 태도를 확실히 하라. 신앙의 태도를 확실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를 때 중요한 것은 묻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또 안다면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갈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또 그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변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겠죠. 세상의 기준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세상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길 때, 물어보고 싶을 때 항상 말씀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저희 형이랑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한 번은 형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선생님, 제 친구 중에 진짜로 착한 애가 한 명 있거든요.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마 그때 배웠던 내용이 이 천국에 대해서 또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형은 생각할 때 그렇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진짜로 내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착한 친구가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 성품이 온화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마음이 따뜻하고 베풀기 좋아하고 섬기는 데 앞장서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가? 이 형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옆에서 이렇게 듣고, 형이 질문한 걸 듣고 선생님의 답변도 들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물론 그 친구가 착하지만 네가 보기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말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왜 가장 큰 죄지? 착한데? 정말 좋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배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부모 대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잘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날 만드시고 날 창조하시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무시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죄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큰 죄의 뿌리를, 죄의 근원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가장 큰 죄의 뿌리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 기독교는 죄부터 시작하느냐.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배웠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기하셨습니다. 그래, 네 잘 살아봐라. 너희 생각대로 한번 살아봐라. 유기죠. 죄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한 죄인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이후로 21가지 죄악들이 쭉 열거가 되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죄다. 세상이 이걸 몰라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나라법을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야 무슨 그리 큰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가장 큰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르니까, 잘 모르니까, 감을 잡지 못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고 억울해하니까, 나라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알려줘야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담겨있는 특별 계시가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카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어리둥절해야 하세요. 잘 모릅니다.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세요. 안내문은 다 붙여놨지만 처음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가서 알려주죠. 여기에 돈을 넣으면 되고, 동전교환기는 저쪽에 있고, 얼음통은 저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알고요.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단골처럼 자주 오십니다. 몰랐지만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몰라요. 처음부터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마다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가 참 보석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이 보석이다. 여러분, 말씀이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워요. 절대적인 기준을 얻습니다. 내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이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화죠. 보석입니다. 내 영혼의 보석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로마서가 참 귀해요. 구원의 핵심,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로 큰 영향력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5개의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실제 상대가 있어서 물어보는 질문은 아니고요. 가상의 논쟁 상대를 세우고 그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설명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논리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라고 잘 설명을 해준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장 배웠잖아요. 1장, 2장은 핵심을 요약하면 깨어라예요. 착각하지 말라. 정신 차려라. 유대인이라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율법이 너로 하여금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받은 그 할례가 너의 구원을 보증하는 게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려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다. 가지고만 있다고 그 신분상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깨어졌으니까 새로운 걸 알려줘야죠.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5개의 문답이 나와요. 가상 논쟁 상대입니다. 이것을 헬라 문학에서 디아트리베라고 해요. 디아트리베. 가상의 논쟁 상대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5개의 문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것을 꼼꼼히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디아트리베라는 그것까지 빌려와서, 그 방법까지 빌려와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율법을 맡았고 그래서 선민이라 하고, 그러나 너희 중에 불신앙하는 자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손상을 끼치지 못한다.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이다. 너희가 불의하건 불의하지 않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 신실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것을 바울이 5개의 질문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하는 문구가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바울의 설득입니다. 바울의 설명이에요.
바울이 도와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영어로 not at all입니다. 그럴 수 없다. 아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또 가상의 논쟁 상대들,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런 설득과 설명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논리에 빠져서 그것을 생각의 흐름을 계속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궤변까지 가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잘 설명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궤변이 무엇이냐면 궤변이 정말 엉터리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3단 논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소전제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근데 결정적으로 세 번째 결론인데 이게 완전 궤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이지 내가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된다. 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 나는 죄를 더 지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궤변입니까?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영광과 의는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지 않든지 혹은 잘못된 논리의 생각의 흐름에 빠져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든지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는, 이건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사람들의 궤변이에요. 내가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유익이 될 텐데 왜 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죄를 부추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부추기시고 사람들이 죄는 그 죄를 뒷받침하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안 지키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뒤로는 할 거 안 할 거 다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긴 잘해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잘해야 된다고 얘기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짓는 죄에 뒷받침이 된다면, 죄를 부추긴다면, 그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궤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라. 착각을 깨트리고요. 또 바울이 설득을 합니다. 잘 설명을 해줘요. 모르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 연합 수련했는데, 수련회든 성경학교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든 신앙생활, 믿음생활, 성경 공부든 단 하나예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야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잘못 알면 끝간데 없이 가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해와 편견과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게 안타깝지만 지금 이 세상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넉넉히 있으면 우리의 정신을 쏙 뺏어가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 비논리가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두했던 이 내용을
그때는 이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딱 이 용어예요.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 이거예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 목적의 정당함이 방법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그러면서 용서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니까 내 죄가 깊어졌으면 깊어져서 하나님의 영광도 깊어진다라는 것이 완전 잘못된 궤변이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설득이고 설명입니다. 오늘 우리한테도 그런 게 필요해요. 잘못 믿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궤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국군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 과에 군무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군무원님들. 우리 사병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친하죠. 함께 일하니까. 그런데 그중에 나이가 지긋이 든 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성품도 좋고 재미있고 좋아요. 아주 친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그런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이분이 바로 바람둥이셨어요. 바람둥이. 바람둥이셨어요. 아주 고수의 바람둥이셨어요. 얼마나 고수였냐면 부끄러워하는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자랑을 해요. 자랑을. 나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 신학교 다니다 바로 군대 갔고 20대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부모님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가정이 있으신 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가정이 있으신 분이. 근데 이분이 궤변을 말하더라고요. 궤변을. 야 임마, 가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주변에서 그 말들을 다 이해하더라고요. 저 혼자 딴 세계에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궤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궤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궤변이 삶에만 영향을 끼친다면 뭐 씻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격앙된 논박을 합니다. 율법 붙들고 있는데 그 율법이 너의 구원을 저절로 보장하지 않는다. 깨어라. 착각에 빠지지 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다. 할례가 결코 구원받은 백성이 진표가 아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구원에 하기 위해서 이런 궤변의 잘못된 논리로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잘못 믿으면 율법만 꼭 붙들고 있으면 율법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끝은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은 구원을 아득히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자. 그것이 중요하다. 빌립 지사님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줬죠.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지위가 높은 이방인입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배드리고 내려갈 때 마차에서 부자니까 당시 귀한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빌립 지사님한테 가라라고 말하죠. 그때 빌립 지사님 가서 잘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잖아요. 읽지만 설명을 안 해주면요,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도 똑같았어요. 경건한 마음이 있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설명해 줘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 10년 가운데 강권적으로 비춰서 깨닫게 하시던지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누군가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바울이 그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통해서 깨닫죠. 그리고 세례도 받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또 바울이 쓴 이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보화 같은지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요, 기독교 교리의 뼈대를 세운 분이죠. 그런데 그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몇 구절 읽고 회심했어요. 전에는 막 이단에도 빠지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3장에 몇 구절 읽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그 교리의 뼈대를 세웠어요.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죠.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도 이 로마서가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루터가 신부의 신분으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성지를 돌아봤을 때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는 28개로 되어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 있어요. 순례자들은 거기를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더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자기의 죄를 씻는다고 믿어요. 그 고행을 통해서. 더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유리가루를 뿌리기도 해요. 그리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지만, 루터도 그와 같이 했지만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리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도 자기 안에 죄성은 남아있고 해결함이 없는 거예요. 고행이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그때 번개처럼 루터의 10년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새겨졌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또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도요, 루터가 회심한 이후에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보고 웨슬리도 회심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했고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말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했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열심히 돕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도와야 합니다. 돕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돕는 수고를 하자. 돕는 수고를 하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릇된 논리에 사로잡혀서 궤변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설득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바른 구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죠. 바울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활짝 피었다, 만개했다, 드러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이 가득해요. 구약은 신약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큐티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 레위기 다 제사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같은 것도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을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구약 안에 신약이 숨겨져 있고요. 구약의 내용이 신약 안에서 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야죠. 어떻게 합니까? 구약 안에 숨겨져 있는 신약을 어떻게 알아요? 신약 안에서 만개한 활짝 핀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알려줘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그 가진 성경 지식으로 돕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기록된 바. 그리고 함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록된 바, 그리고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다 구약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특별히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고 시작하는 그 말씀 이후에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다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어요. 바울 스스로 말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하였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이었죠.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꿰뚫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썼죠. 신약을 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구약에 가득한 신약을,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쭉 인용합니다. 대략 설명드리면 10절은 시편 14편 3절, 11절은 시편 14편 2절, 53편 3절, 12절은 시편 14편 3절, 53편 4절, 13절은 시편 5편 9절, 13편 4절, 140편 3절, 14절은 시편 10편 7절, 17절은 이사야 59장 8절, 18절은 시편 36편 1절의 인용입니다. 바울은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궤변을 들어놓는 사람들, 엉터리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돕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도우라. 오늘 말씀에 적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식을 흘려보냈을 때,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그것이 복음의 진수가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도 살리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도왔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도울 수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경험해본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에 책을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책을 이분은 왜 이렇게 많이 쓰나라고 제가 게시판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많이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나눔이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참 귀하더라고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겪는 시행착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머리는 알아요.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그 문제가 닥치면 다르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5년 혹은 10년 먼저 개척하신 분들이 멘토가 돼서 도움을 받으면 그런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 도움을 받을 때 참 고맙고 감사하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 도움입니다. 도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 바울 보면은요,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 논쟁의 종지부를 바울이 찍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많은 영혼들을 살립니다. 바울만 살립니까? 오늘 우리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하고 또 이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도 기도로 도우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간식도 가져다 주시고 또 섬기는 그 손길들이 참 귀하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고요. 아직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또 기도를 도울 수 있죠. 그 영혼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돕는 일에 헌신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열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통해서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요. 그리고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가득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은 바울이 율법의 용도를 바르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았고 그 율법이 참 중요한데 그 율법의 용도는 뭔가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righteousness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더러운 죄 때문에 죄를 씻어내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씻어내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왜 있는 거죠?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20절에서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 그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깨닫는 것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 뭐 코로나에 걸렸는데 감염이 됐는데 체온계 같은 역할이에요. 체온계.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체온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서 있으면 체온 측정하고 체온이 보이잖아요. 그겁니다.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치료제가 아닌데 알려만 주는데 그것이 치료제인 줄 알고 붙들고 있으니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이슈가 그거죠. 율법은 아니에요. 좋아. 율법은 치료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못 지켜요.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바닷물 퍼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날 뿐이에요. 28개 빌라도 계단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티벳 사람들이, 승려들이 오체투지하는 것 같아요. 몸만 아프지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란 심령에 구원의 생수를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도 바울이 인용해서 씁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칭의라고 해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기는 거예요. 내 죄를 씻기는 유일함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만 옳습니다. 기독교는요, 구원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길만 구원의 길인데 다른 길도 있다고 하면은 그 길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헷갈리게 해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못 견뎌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진리의 말씀 성경이 얘기하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헷갈리게 한다니까요. 제가 그 후반기 교육 받을 때 사찰이 있고 또 카톨릭이 있고 또 예배당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어요. 이제 선택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부처님 오신 날인데 5월 달쯤이죠. 성당은 또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종교 간의 화합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취지는 좋은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그렇게 붙여놨어요. 부처님의 오심은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오심은 인류의 행복입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좋으나 그래도 제 신앙 양심상 거기에는 동의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거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그곳으로 가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절대로 인류의 행복일 수는 없죠. 근데 헷갈립니다. 어떤 진보적인 신학 대학교에서도 그런 현수막을 붙여놓기도 해요. 부처님의 오심은 인류의 행복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전을 해요. 고별 설교 때.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면, 진리라면 너의 삶으로 그것을 보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기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신들 많은데 우상 많은데 하나님 믿을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너희들이 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죠.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죠. 어정쩡하면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줄을 서려면 확실히 서야죠. 그리고 믿음의 결단들을 합니다. 결단을 하면 오히려 쉬워요. 오히려 쉬워요.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한 발 저쪽 한 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늘 고민되니까. 근데 딱 마음을 먹으면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편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삶에 도전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스탠스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중간은 없고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죠. 미지근한 거 주님 제일 싫어하세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그러면 내 삶으로 올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과 신앙에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하라는 게 뭐 가정이고 일터고 직장이고 다 팽개치란 말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 그것들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믿음을 바탕으로, 베이스로. 내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 소망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옆에 늘 서는 신앙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는 또 그 가운데 예배 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